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우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송하며稱颂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구원과 복과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 왕이 꾼 꿈에 큰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크게 등장을 하므로 그 잎사귀가 장엄 푸르르고 너무나 가지가 장엄하고 그 밑으로 수많은 짐승과 새들이 깃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베어버리죠. 그리고 새와 놋줄로 묶어가지고 들풀 가운데 던져서 짐승처럼 7대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 7시즌이면 우리 때로는 3년 반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것은 바벨론 왕의 운명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상징했는데 그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권좌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대를 넘도록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광인처럼 그가 살게 된다는 그런 끔찍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다니엘 입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나 하나님이 뜻하신 일, 확정하신 일을 그냥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죠.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왕한테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그 예언을 전해준다는 거, 그 심정, 그리고 이 말이 전해졌을 때 그 싸한 분위기, 그게 만일 다니엘이 아니고 다른 사람 같았으면요 죽였습니다. 감히 어떻게 대제국의 왕에게 그런 재수 없는 예언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미래를 맞이하고 싶지도 않고 듣기도 쉽지 않고 인정하기 싫다. 그러면 이 방자한 놈하고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들은 다니엘을 너무나 잘 봐왔죠.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위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위치와 자리에 있든지 그 위엄이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위엄입니다.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행정수반으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단 한 건의 부정부패도 없습니다. 또 윤리 도덕적인 단 한 건의 스캔들도 없어요. 그리고 국가의 위기나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다니엘 국무총리에게만 가면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 그리고 그 인품, 탁월함 모두가 알았는데 왕도 알고 어쩐지 이 다니엘에게는 사람이 것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어떤 위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위엄과 능력이 이 사람에게는 항상 넘쳐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인으로서의 모습, 그런 존귀함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말을 했는데도 아무도 다니엘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왕을 포함해서. 그렇게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28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자신이 꿨던 꿈을 통해 예언하셨던 그 말씀 하나가 한 조각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내게 이루어졌다. 당사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미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지난번 꿈 예언할 때 우리가 4장 24절에 보면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너무너무 높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당신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의 말씀하신 말이 당신의 운명을 이제 결정합니다. 결정할 것입니다. 왕이 이제까지는 당신 말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당신이 결정했지만 이제는 당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할 것입니다. 기분 나쁘시더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임할 것이라. 여러분 사람의 말은 빈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은 빈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쓸데없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 여러분 마음에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로고에서 말씀을 여러분의 레마로 들려주신 말씀들 여러분들이 그거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차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오는 즉시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즉시 현실이 안 된 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이니까 합력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니까 뭐 되나 안 되나 말이죠. 의심하고 그러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목회하니까 막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성전 건축이 막 그렇게 사모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때 꿈에 계속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나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제한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직접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귀에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선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근데 상황을 볼 때는 너무 바랄 수 없는 꿈이야.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을 보이셨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오는 즉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련돼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이루어지니까 힘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걷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함부로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것이죠. 요즘 유행하는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세미나도 열고 이런 열정을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고 또 줄 설교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에 주관하심으로 다 말씀해 주시는데도 뭔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알고 싶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려진 말씀이 자신에게 축복이 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재버리고 내 마음에 쏙 드는 거 너는 복되다, 너는 형통하다, 너 대박 난다 이거 다 듣고 싶어 하는데 내 상태가 지금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되게 행해가지고 느부갓네살처럼 한 대 맞아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리는 전부 듣고 싶은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 대박 난다. 너 오늘 곧 있으면 도울 기인이 나타난다. 이런 거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고 알고 대부분 그래서 왜곡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마귀가 그 바램대로 그 욕심대로 거짓것 싹 흘러보내면 속아버려요. 이 사람은 지금 회개해야 될 사람인데 원수 마귀가 오히려 부추겨.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하면서 막 칭찬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늘 주의 종을 통해서 단에서 말씀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신데도 거기에는 그냥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가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안 하니까 마귀가 그래서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 그러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누가 분별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알고 하나님이 목자로 위임해서 세운 그 개교의 주의 종 아니에요. 깨어있는 종이 그 사람의 평소에 영육간의 그런 상태를 보고 이렇게 분별했을 때 이 사람은 너무나 악하고 또 이 사람은 거짓되고 이 사람은 교만하고 이 사람은 게으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오히려 야단치시고 이 사람은 깨우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사람인데 보는데 목사님 앞에 가면 좋은 소리도 안 나오니까 그런데 꼭 그런 예수 무당 같은 그런 이상한 데 가가지고 저기 하면은 막 좋은 소리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나를 미워한다 그러고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저 과거에 꼭 보면 그런데 미혹돼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다 빼앗기고 속이고 거짓말로 막 도적질 당하고 완전히 그냥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쉽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지금 역사하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검증하시고 영육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고 주님이 교회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 하나님이 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대부분의 하나님이 종들이나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 거의 확률적으로 대부분이 다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게 그 백성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러면
네가 물을 필요도 없이 영혼이 잘된 같이 너네가 범사가 잘되게 돼 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뻔한데 자꾸 하나님 앞에 겸손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욕심만 영적으로 부리고 하니까 자기 이 사욕을 쫓을 스승을 찾아다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마귀한테 딱 걸립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가 크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하나님 책망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한 심령으로 호기심 차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1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회개하라는 시간이었죠. 처음 이 다니엘에게 그 해석을 들었을 때는 쇼크를 먹었겠죠. 그래가지고 뭐 몇 주일은 조심하지 않았겠어요? 은행도 조심하고 겸손해지려고 아마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꿈의 해석 이것이 잊혀져 갑니다. 왜냐하면 이때에도 이 바벨론이 너무 잘 되고 있었거든요. 하는 전쟁은 계속 승리하고 있었고 나라는 부강해지고 있었고 열방의 왕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갖다가 점점점 갈수록 자기를 칭찬하고 높이고 막 신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문제는 문제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아쉬운 게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받는 건데 아쉬움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안 생기잖아요.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라 그랬는데 자기는 뭐 가득 차 있고 뭐 부족함이 없고 내가 알아서 대책 다 세우고 뭐 적당히 여러분 제스처하면서 예수 믿는 척 그렇게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잠자는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쉬움이 없이 너무 잘 나간다, 내 뜻대로 뭐가 너무 잘 된다, 그때가 위기입니다. 영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은 다시금 자기 도취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이 하루하루 바쁘다 보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심각하다가도 시간 지나고 바쁘다 보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특히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많고 또 가진 것이 많고 한 사람들은요 더 그렇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다가 벽에 부딪혀 봐야 고민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 은혜 앞으로 겸손하게 달려나오게 그렇게 되는데 아니 뭐 자기가 하는 일, 계획하는 일들이 계속 일이 이루어지니까 이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쭉 잘 나가는데 어디로 나갑니까? 교만으로 쭉 잘 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안 밟히고 잘 달리는 차 그것만큼 위험한 차가 없습니다. 급발진할 때 보면 여러분 브레이크 밟았는데 안 들었어요. 웽 하면서 그냥 팍 튀어나가지고 그냥 어디든지 갖다 때려버리잖아요. 이 통제도 못하게끔. 똑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바쁜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도 정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믿음으로 겸손히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를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관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때로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옛적에 명령하셨던 것도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5년 전에 10년 전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도 주시고 그때 아멘하고 또 하나님이 직간접적으로 주신 그런 말씀 앞에 아멘했던 이 말씀들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때 막 충만해가지고 막 그러고 하나님과 막 이런저런 막 결단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나면서 싹 그냥 잊어버린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작은 섬김과 순종과 소망의 기도도
우리는 하고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좀 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도에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겸손히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지난 것들이 여러분 다 지나고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때가 차면 여러분 응답이 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때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12달 있다가 느부갓네살에게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뭘 줬냐? 회개 기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예요? 선제적으로 임하고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살래? 너 이 말씀 들었잖아? 내가 네 마음의 심령에 내가 말하는 거 너 다 들었잖아. 너 어떻게 살래?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면서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게 느부갓네살에게는 12달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예전에 마지막 그 부분에 느부갓네살의 회개를 촉구하죠. 27절에 보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자, 이 죄 사하고는 죄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이 제대로 우리가 원문 쪽에 보면 억압받는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정말 성공한 리더십이고 훌륭한 왕, 괜찮은 왕이었지만 위대한 제국도 만들었죠. 탁월한 행정 시스템도 만들고 괜찮은 왕이고 성과도 많았습니다. 수많은 그런 나라들을 정복하고 제국을 키웠지만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그 정복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정복지 백성들을 짓밟고 심지어 예루살렘 멸망의 어떤 그런 걸 보면 아이 뵌 여인의 배를 갈라버리고 막 애들을 가져가 돌에다가 막 쳐갖고 죽이고 우물에다가 막 던져놓고 얼마나 천인공노할 잔혹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 바벨론 군사들이 아주 저항하는 그 나라나 군대는 아주 잔혹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짓밟아 버렸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오늘날 보면 여러분 정치적으로나 리더십이나 이런 걸 또 볼 때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에 대한 지지가 뭐예요? 70% 80% 그렇잖아요. 물론 뭐 거의 독재 국가라 가지고 그게 뭐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푸틴. 그런데 보세요. 어제 지난주로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한 물론 우크라이나 쪽 통계입니다. 카운트인데 죽은 사람만 40만 명이에요. 러시아의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 40만 명 죽었어요. 지금도 죽고 있어요. 매일 1000명 가까이 죽습니다. 예. 이 사람이 뭐 위대한 뭐 차르다 그러고 뭐 푸틴의 뭐 자기 혼자 그 권력에 기반을 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도 푸틴을 막 되게 좋아하거든요. 절대 권력자를 좋아해요, 이 사람이. 김정은이도 되게 좋아합니다. 성향이 그래요. 저 사람은 탁월한 경영자다.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는 안 따진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행위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느부갓네살은 뭐예요? 바벨론에 이 엄청난 영화를 가져왔지만은 자기가 그걸 이루었지만은 수많은 피를 흘렸고 심지어 하나님이 전쟁해서 무찔러라 해가지고 순종해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부득불 그 일을 네가 감당했지만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네가 합당치 않다. 그러므로 네 아들 때에 내가 평화의 시대를 주고 그 아들을 통해 내가 내 성전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느부갓네살이야 뭐 완전히 유다를 짓밟아버리고 이런 짓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죄를 버리고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라. 모든
공의와 긍휼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단순히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죠. 지금까지 해왔던 짓을 안 하는 거죠. 악하게 살던 자가 선하게 사는 거죠.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느부갓네살이 자기 조국을 짓밟아버린 왕이었지만 이 느부갓네살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될 수 있으면 마지막까지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 땅의 삶에서 왕이 됐든 제국의 황제가 됐든 죽고 나면 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개인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기 때문에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 앞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이냐 이 평가를 받는 것이지, 네가 얼마만큼 뭘 이루었느냐, 네가 어떤 권력을 쥐었느냐, 네가 얼마나 벌었느냐, 이건 하나님 앞에 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냐,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건 하나님이 셈하시고 상 줄 자에게 또 많이 주시고 선을 많이 행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 섬기는 삶을 살으면 그만큼 하나님이 상을 갚아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자기가 뭐 얼마를 가졌든지 권력을 가졌든지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 18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아이고 고소하다, 자업자득이다 뭐 이렇게 하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심판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다리고 참고 기회 주셨다가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다니엘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왕이여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예언된 이 모든 말씀이 당신을 비켜갈 수도 있다. 금쪽 같은 시간을 그냥 낭비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12개월 동안 느부갓네살에게 그 1년은 회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망각해요. 그리고 낭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회개, 돌이킴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즉시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축복의 첩경입니다.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할렐루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형통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삶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62편 11절 여기에는 느부갓네살하고 전혀 다른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 왕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한 번 말했는데 나는 두 번 들었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이 한 번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서 빵 하고 말씀을 이렇게 말씀으로 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그 지나가는 말이나 상황으로 그냥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고 계속 그거를 묵상하고 유초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비추면서 생각하면서 진드거니 완전히 자기 영혼에 녹아들 때까지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저도 지난주에 누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마음에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잘 듣고 유념하고 삼가 조심하고 근신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그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를 탁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참 좋은 말씀이다. 그러고 지나갔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이게 소망의 말씀이구나. 이걸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내가 누릴 자격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구나. 아멘 하고 딱 붙잡아가지고 자기 가슴에 탁 새긴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바꾼 거예요. 교정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교정하라고, 바꾸라고, 따르라고. 아멘. 우리 여러분 말씀이나 이 성경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우리 보고 즐기라고, 지식의 유의로 삼으라고, 하나의 뭐 옛날 스토리로 이렇게 듣고 그 가운데 인생은 그런 거지 뭐 희노애락이야, 그래 알았어, 이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너 바꿔라, 그리고 너 이쪽으로 나랑 같이 가자, 이게 내가 너를 인도하는 길이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말씀에 따라 자기 인생을 수정했어요. 교정했습니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바꾸어 나가고 따르고 가다 보니까 다윗 왕은 위대한 왕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다 보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호하고 내가 예측했던 것이 아닌데 어느 날 문득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험이 돼야 돼, 인생. 예.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된 것이고, 그런데 같은 왕인데 느부갓네살은 그게 아니에요. 예.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셔도 두 번, 세 번 말씀한 같이 듣지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말씀하셨는데도 못 듣는 겁니다. 왜? 자아가 너무 세요. 고집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어떤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게 되죠. 여러분은 느부갓네살 같이 살지 말고 같은 왕이라도 다윗같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 제대로 알아들어야죠. 29절 30절 보면 느부갓네살이 왕의 그 아주 교만한 자기도취가 그대로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 바벨론 왕궁 지붕이라는 건 여러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바벨론의 전설적인 공중 정원을 말합니다. 실제 공중에 떠 있는 정원이 아니고 높이가 25m나 되는 그 기단 위에 만들어진 정원인데, 이 첫 번째 단 위에 5개씩 계단식으로 거기에다가 흙을 붓고 그 다음에 물을 어떻게든 끌어올려 가지고 밑으로 흘려보는, 그 당시에 상수도 시설도 아직 개발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뭐 이게 신비한 그런 정원이라고 합니다. 뭐 오늘날 같으면 쉽잖아요. 수도 뭐 연결하면 어디든지 물 되니까. 게다가 자기가 정복한 그 타우에서 가지고 온 온갖 나무, 꽃들, 식물들 청청히 심어놓은, 그 당시 뭐 이거는 뭐 비교할 정도의 어떤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신비한 정원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행하는 그 장사꾼들, 대상들이 이렇게 보면 마치 공중에 이 회색의 주변에 뭐 사막하고 같은 그 건물 색이니까 비슷하게 보여요. 파란 정원이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공중 정원이다, 하늘 정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요즘 뭐 도시의 그 옥상에 정원 만드는 것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요즘은 쉽잖아요. 수도가 되니까. 그게 옛날에는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는 바벨론 도성을 지을 때 2가지 랜드마크를 이 사람이 지었는데, 하나는 요 공중 정원이고, 그리고 하나는 마두룩 신전이 있는 바벨탑입니다. 옛날 시날 평지에 세웠던, 인류가 세웠다가 무너진 바벨탑 말고 요 바벨론 안에 있는 바벨탑인데 높이가 30m 넘는 굉장히 큰 탑입니다. 그러니까 그 탑, 그리고 공중 정원이 바벨론의 스카이라인을 갖다가 딱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왕이 이렇게 폼을 탁 잡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현장이. 딱 보니까 온 천하가 다 내려다 보이죠. 제가 어제 26층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봤던 높이보다 이게 아마 더 높을 거다. 요즘은 뭐 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건물이 인공적으로 지은 건물에서 30m 높이에서 이렇게 쫙 볼 때 모든 게
자기 발 아래 있는 거죠. 천하가 자기 겁니다. 그래서 한껏 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왕이 시를 씁니다. 비극의 시를 쓰죠. 이게 나중에 이제 비극이 됩니다. 이 시를 차라리 안 썼으면 하나님이 딱 저기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자, 이 조그만 한 절에 내가, 이 말이 이 네 번이나 강조됩니다. 내가 만들었어. 내 능력으로 만들었어. 사람들은 모두 나의 영도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지. 나는 신이 현현한 사람이야. 그렇게 한참 좋아요. 한참 좋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진짜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저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가지고 채 30년도 안 돼가지고 망합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망해요. 와, 이 난공불락의 엄청난 요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 제국의 영광이 너무나 하나님이 통치한 온 우주와 역사 안에서 너무 허무한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의 영혼의 상태를 꾸짖으신 거예요. 교만하면 패망한다. 느부갓네살이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자기의 영광을 묵상하고, 그리고 막 자기의 그 위대함에 취해가지고 묵상하면서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의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에, 그 생각과 말이 입으로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놀라워요.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아멘. 그리고 1년 전에 주셨던 그 예언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예언 기억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1년 전에 너한테 얘기했는데 그 예언 기억나니? 이렇게. 32절 시작. 언제까지? 알기까지, 인정하기까지, 그걸 깨달을게까지 하나님이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33절에도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이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스피드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나한테만큼은 너무 느리신 것 같아. 왜 이렇게 하나님이 꿈뜬 거야 생각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가 커서 기다리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늦어지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여러분은 그 정광석과 같은 그 스피드의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시하고 하나님 기만하고 적당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속히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면서 정말 겸손히 그 때를 준비하고 보낸 사람들은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이 축복의 때로 임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히 행하고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급격하게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또 믿고 알고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옛날에 여러분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심판의 타이밍이 참 무섭다고 생각해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악행을 저지르는 때가 아니잖아요.
유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번개를 치고 막 벼락을 쳐갖고 맞아서 그걸 죽게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거는 그때 만약에 그런 일이 나면 뭐 이거는 천벌이야. 하나님이 이 악한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역시 정의의 공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근데 대부분 보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왜 참고 기다리시냐고, 왜 하나님 보고만 계시냐고, 왜 하나님 지금 응답 안 하시냐고,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늘어뜨리신 것 같다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한 이 사람은 지금 손으로 뭐 악행을 하는 게 아니고 교만한 생각과 말만 하는데 요 타임에서 너 이제 끝이다. 그리고는 심판의 칼을 하나님 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기준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악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마음의 생각으로 이미 그어버리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우리 입장에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미리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악을 행하는 데까지 가기 전에 첫째는 연단하셔서 버리게 하시고, 그래도 안 듣고 가면 완전히 멸망의 심판을 받기 전에 돌이키도록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뭔가에 손대는 징계가 시작된다. 그래서 거기서라도 완전한 심판의 자리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고집 부리면 징계하시고 이 수순으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더디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뭐 하나님 바로 심판이죠. 느부갓네살은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가 모아두셨다가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또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우리가 말미에 보면 이 사람 징계하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 중심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다리셨다가 심판하신 거예요. 징계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이렇게 말하죠.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우리 마음에 있는 악이 죄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마음에서 품고 떠오를 때 해결해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버려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마음에 품고 생각으로 품고 있다 보면 이게 행동으로 말로 나가거든. 그러니까 이 육신의 일, 마음에 있는 상태에서 발전해 가지고 육체의 일, 행동이나 이 말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그러고, 왜 그러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내가 입술로 안 내도 행동을 안 했다 할때 내가 이미 이런 것들을 품고 이렇게 붙잡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때가 되면 나오거든. 때가 되면 행동이, 원수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딱 있으면 이게 나오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때 절제하지 않고 이걸 버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쌓아놓고 억누르고 하다가 그 미움이, 증오가, 뭐 그 폭력적인 언어가, 뭐 그 행동하는 폭력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어떻게? 미리 관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품지 마라. 품었다는 건 뭡니까? 생각은 마귀가 얼마든지 가론유다처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럴 때마다 그걸 품고 그걸 키우고 확장시키고 내 걸로 이렇게 앉지 말고 어떻게 하냐? 흘려보내라. 너 옛날은 난 그런데 나하고 상관없어. 예수 이름 명하는 물러가라. 아멘? 그리고 그런 환경이나 자리를 떠나고 자기를 지켜나가야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마음에 음욕이 딱 들고 이렇게 또 형제에 대해서 미움이 막 생기고 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군가를 되게 미워하고 막 이러고 마음에 쌓아두면 어떤 상황 딱 생기면 절제가 안 되고 툭 튀어나오죠.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도 마음에 막 저기 한 게 있으면 꽁 하고 이렇게 모아두고 있다가 보면 어느 날
어떤 계기가 생기면 그냥 다다다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게 아니 나는 원래 그래. 아니 원래 품는 사람이어서 그래. 즐겨 그 사람을 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야 버려라. 마음에 품는 거 생각조차도 버려라. 담아놓지 마라. 품지 마라. 그 지나가게 새가 내 머리에 앉는 것까지는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앉았으면 쫓아야지. 그게 또아리를 틀고 집을 짓게는 하지 마라.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생각이나 이런 거 올 수 있어요. 기회는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묶이고 사로잡히고 하지 말고 흘려보내라. 나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고 여러분 흘려보내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느부갓네살처럼 고집을 부리고 안 들으면요 기다리고 회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분노의 잔을 하나님이 쏟으시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이 지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딱 그냥 거부하고 그 짓 계속 해보세요. 오히려 자기가 자기 인생 망치죠. 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망하게끔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해버려요. 누구 때문에 원망 불평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망치는 그런 길을 가게 그럼 나중에 깨닫죠. 하나님 내가 자기 죄를 그래야 자기 죄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교만 때문에 그래 됐다는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게 내버려두는 저기를 그냥 내버려 두사. 무서운 거죠. 근데 보응은 하십니다. 그러니 그때 깨지면서 정신을 차리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오래 참으심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늘 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것도 쌓이면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말을 조심하십시오. 또아리를 못 들게 하란 말이야. 들고 내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막 그 사람 몇 번 죽이는지 모르잖아요. 물에 빠뜨려 죽이고 사고 내서 죽이고 막 돌이 떨어서 죽이고 막 이렇게 막 한다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왜 그렇게 웃으세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너무 그 미래가 암울해 그 사람. 빨리 회개하고 버려야 돼. 아멘.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이제 상관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선하고 나는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이렇게 섬기는 선한 청직이야. 나는 떠나갈지어다. 이기심에 나, 욕심에 나, 분노에 나, 억울함에 나, 원수 갚는 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행동을 빨리 해버려. 이거 빨리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여보 사랑해요. 섬기고 상대 유익을 구해주고 내가 먼저 칭찬해줘 버리고 내가 먼저 감사해 버리고 해보세요. 그러면 빨라집니다. 이 속도가. 하나님 이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그러면 나를 이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복되게 해줘.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실력이죠. 나하고 원수였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받지 않고 막 할 때는 철천지 원수가 이 집안 사람이 원수야. 철천지 원수였는데 내가 바뀌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천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복되게 하는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에서부터 옐로 카드, 그 다음에 말의 레드 카드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번개처럼 이루어집니다. 즉시로 느부갓네살은 정신이 나가요. 광인이 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같이 되었더라. 미쳐가지고 막 들로 산으로 지난 사람들 보세요.
손톱 막 머리 막 이 똑같아. 느부갓네살 옛날에 많이 봤는데 이 자기를 짐승처럼 여겨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권자를 잃고 이 3년 반을 보내게 됩니다. 너무 비참해지죠. 너무 최고의 위에 있던 사람이 완전히 인간 같지도 않은 짐승처럼 돼버렸어요. 그 세월이 지나고 34절을 보니까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 기한이 찼다. 이 찼다는 건 뭐예요?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이 깨어지기까지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측하시기가 3년 반입니다. 왜? 그 정도는 돼야 이 왕의 교만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징계의 시간은 여러분의 교만과 정비례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만의 길이가 3년 반짜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루 반 정도로 끝내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어요.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 말이 정말 멋진 말인데, 이 말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을 진짜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가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징계가 받기 전에 30절에서 이 느부갓네살 어떤 사람입니까? 높은 데서 세상을 갖다가 그냥 내려다만 밑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징계를 받고 깨어지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됐어요? 내려다보던 사람이 우러러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고람돼요. 하나님이 내 생사업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류의 흥망성쇠,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이 땅에 이 짧은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게 더 중요하구나. 아멘? 겸손해진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겸손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큰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이 사람이 본 거예요. 유한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내가 죽으면 그만이고 금방 지나가는데 영원한 그 위에 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이걸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 이 왕자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 깨진 겁니다. 우르르 봤어요. 예.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요,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밑에 있는 사람만을 보는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교만할 건덕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앞에,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걸 보는 눈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 이 지경까지 안 갔을 텐데, 느부갓네살은 아무튼 이 징계를 통해서 겸손해집니다. 왜? 진짜 여러분, 고수 앞에 서면요, 시키지 않아도 고개 숙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막 억지로 막 겸손 떨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닙니다. 겸손은요, 나보다 센 상대 앞에 서면 자연히 겸손해져요. 자연히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인정하는 나보다 세다 하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교회 나와가지고도 보면 아유 목사 나보고 비슷비슷하고 보니까 별 적이 없어요. 근데 사장님 나보다 돈 많은 사장님 사장님 목사님 왜요? 이러던 사람도 사장님 앞에 가면 사장님 왜 그래요? 나보다 세거든. 근데 영적으로 못 깨우치면 어떻게 돼? 목사 나이도 어리고 저러고 이렇게 그 사람 그 다음도 새끼 먹고 보니까 이렇게 비유로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요, 센 상대를 만나야 겸손해져요.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교만하냐? 하나님이 세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누구라도 그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내 생사업을 주관하고 내 영혼의 여러분 심판자인데 이 땅에서 내 생사업을 주관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몰라서 그러지. 철이 없는 거지. 느부갓네살 보세요. 완전히 이 사람 진짜 센 분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왜 교만하고 그러냐? 하나님 체험 못했어요. 고집이 세고, 안 듣고, 안 배우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 거야. 그래서 교만한 거지. 정말 겸손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요 전부 다 겸손해져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교만해? 왜 저렇게 뻣뻣해? 왜 저렇게 거만해? 말할 필요도 없어. 막 지적하고 해봐야 더 내가 뭐 할 만해서 그런데 이렇게 나오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정말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그러는 우리에게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겸손한 것이지 목소리 작은 자가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은 겸손을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징계받기 전에는 30절에서는 느부갓네살 내가 느부갓네살이 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으로 말이죠. 주어가 자기였는데 요 징계를 딱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34절에 37절 쫙 보면요. 그가 누구? 하나님이 주어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사람. 인생의 영적인 질서가 딱 세워졌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자기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합니다. 34절 후반을 보면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여러분 사람마다 은혜 받는 코드가 달라요. 사람마다 진짜 은혜 받고 회개하는 증거는요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뭔가가 깨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은혜 받고 나니까 세금장이 삭개오가 평생 돈만 사랑하고 살았던 요 삭개오 은혜 받고 나니까요 첫 번째 터지는 고백이 내가 돈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인정사정 가리지 않고 착취했던 돈 내놓겠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구원이 내게 임하였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확인해 주신 거예요. 삭개오는 돈이 인생이었다면 느부갓네살에게 인생은 권력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은혜가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느부갓네살이 체험한 은혜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영원하구나. 이게 진짜 회개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뭔가가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뭔가가 부서졌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회개했다는 증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그 어떤 종류의 거든지 우리가 하나님 이상으로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의 예배가 달라졌어요. 그러니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인정하게 된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5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러분 확실히 회개하고 나니까 회개는 확실해야 돼. 입장 정리가 분명해야 돼.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입으로도 행동으로 확실해야 돼.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회복으로 연결됩니다. 할렐루야.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고 그리고 계속 이 돌아왔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36절에 보면 그때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내게 대하여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와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잃었던 것보다 더 탁월한 위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 그 감격 여러분 아세요? 네. 없던 사람이 뭘 가질 때도 좋지만 한번 가졌다가
그 맛까지 다 봤는데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찾을 때 그 감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처음으로 청년이 직장을 가져보는 것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해고되었다가 다시 복직되었을 때 그 감격은 상상을 초월하죠. 이 왕이 권좌에서 쫓겨났던 그 느부갓네살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감격, 보니까 36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회개와 이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내가 전보다 더 큰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잃어버렸을 때보다 더 풍성하게 돌아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년 반 동안 쿠데타가 났어도 한참 났을 텐데 기적같이 이 정권이 유지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특별하게 섭리로 지켜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잃었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이 인생의 회복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갔어요. 자기가 인생의 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해진 겁니다. 여러분, 불행의 첩경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사는. 그것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또 방법이죠. 근데 오늘날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안에 이 느부갓네살 신두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자기 중심주의, 오늘날 우리가 너무 자기 중심주의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집집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 한 명씩밖에 안 키우면서 모두 뭐 공주, 왕자로 만들어가지고 세상에다 내놨어요. 세상이 갈수록 자기 중심주의가 돼야 돌아갑니다. 자기가 그리고 막 그렇게 돼야 된다고 왕자, 공주들이 나와가지고 인간관계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혼해야 하면은 깨지고 직장에서도 불협화음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것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것에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우선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러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영이 풀리면요, 육도 풀리는데 우리가 이 육을 쫓느라고 영을 포기하면 나중에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내 영광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기 도치가 아닌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중정원 뭐 대단하죠. 어떤 분은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보고 싶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재현하고 싶어하는 그 공중정원, 천국에 가면 여러분 집집마다 주십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 가면 허무해질 게 너무 많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막 내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목숨 걸고 그 집 목숨 걸었던 또 몇 캐럿짜리 뭐 여러분 다이아몬드라든지 뭐 금덩이든지 천국 가면요 그냥 길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겠죠.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내가 저걸 위해서 일평생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저 사람은 상을 받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을 상으로 받는데 나는 그거 움켜쥐고 나는 그거 위해 살다가 천국에 이거 갖고 올 줄 아는 오지도 못했지만 천국에 와보니까 길이 정금이야. 길이 그냥 금으로 돼 있어. 그 벽이 그냥 문이 통으로 그냥 진주문이야. 온갖 아름다운 금은 보화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집을 단장해 주셨고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이런 거에 목숨 걸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 위대하죠. 인간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나. 천국에 오면은 천국의 총구석도 그보다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 공중 정원을 집집마다 하나씩 줬는데 거기에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슬픈 인생이 하나님은 너무 그건 허무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 로마 제국에 대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끔뻑끔뻑했지만 예수님은 그 로마 제국이 우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다기보다는 하늘의 그 영광을 본 주님이 이 로마의 영광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천국에 비하면 이거는 한 촌동네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바벨론의 이 얄팍한 환상에 기죽지 말고 위대한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을 예배를 통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장 강하게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건 예배 때예요. 예배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천상의 예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육의 눈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천국이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영에 부어지는 줄 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들을 때 막 가슴이 벅차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충만하고 사모화되고 하면 여러분 이 천국이 열린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천국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에 그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런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나를 위해 예비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저 영원한 천국, 바벨론의 공중정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것들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같이 경배하며 찬양하며 다니엘과 같이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가장 좋은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영원히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허무한 이 바벨론의 영광에 기죽지 말고 여러분 눈을 들어 항상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한 주간의 복된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